다 지켜야 한다. 하나가 전체를 망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절이 말합니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가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의 내용은 율법은 다 지켜야 된다. 하나의 율법을 안 지키면 다 안 지키는 게 된다. 문맥은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 차별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입니다. 이는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경중이 있지만 그 경중이 있는 모든 죄를 다 져야만 죄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중한죄 하나든 경한죄 하나든 죄 하나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걸 이제 개인 간증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개인 간증 중에 천국, 지옥 간증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천국, 지옥은 공적, public, authentic, official 한 겁니다. 개인이 경험한 천국, 지옥은 개인적, personal, private 한 거예요. 신앙은 공적 기록인 성경에 근거합니다. 개인 간증은 그 개인에게 유익하거나 또는 타인의 개인 간증도 참고 정도입니다. 개인 간증은 성경의 권위와 같이 두지 않습니다. 또 개인 간증은 성경으로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성경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안 돼요. 99가지가 다 맞는 말이어도 한 가지 틀린 말이 전체 간증을 틀리게 만듭니다. 음식으로 하면 국이든 찌개든 파리 한 마리 빠져있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다 버리게 되죠. 이단 사이비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말만 해서 이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맞는 말 하다가 다루리자 끝단자 끝에 가서 이상한 말 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한 가지가 전체를 망칩니다. 제가 뉴욕, 뉴저지의 기독교 인터넷 신문을 봅니다. 이달 말에 천국, 지옥 간증한다는 제 목사님이 집회한다는 광고가 뉴욕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력도 특이합니다. 한국에서 의사 하다가 미국 와서 의학 쪽으로 박사학위 받고 또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LA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경험한 천국, 지옥이 뭔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요새는 또 이전 다른 교회에서 했던 간증이 다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 또 있죠. 제가 듣고 잘못되었다 느낀 게 이겁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지옥에서 형벌 집행자,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온 영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마귀와 귀신이 맡아서 한다였습니다. 제가 듣고 어째 이러냐 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지옥 간증 중에서 지옥에서 마귀와 귀신이 벌받고 있다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마귀와 귀신이 지옥에서 지옥에 온 영혼 사람들을 벌주고 있다 그런 간증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이 지옥에서 벌을 받아요. 마태복음 25장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베드로후서 2장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계시록 20장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모두 다 지옥에서 마귀와 귀신이 벌을 받는다 말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을 하는데 지옥 갔다 왔다는 분들 간증 들어보면 거의 다 내가 본 지옥에서는 마귀와 귀신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벌주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 이런 간증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전체 간증이 다 틀린 게 됩니다. 그 간증이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 맞으면, 환상이 맞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아야지 뭐 하나가 틀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또 틀립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666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사람 몸에 넣을 수 있는 RFID, 작은 기계장치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전순한 천국 지옥 다녀왔다는 목사님도 천국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대요. 그 666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RFID 기계장치라고 답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기계장치 만드는 회사들 주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거래량 0, 가격 변동 0, 지난 7년 주가 1.7달러, 2달러도 안 되는 게 7년 동안 고정. 그 말은 회사가 기능을 안 한다는 거죠. 이름만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 몸에 기계를 넣지 않아도 매매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달 7월 28일에 한국신문에 의하면 인천공항 출국할 때 여권 꺼내지 않아도 얼굴 안면 스캔으로 사람 확인하고 여권 정보 다 들어가서 출국할 수 있답니다. 또 이미 중국은 전철을 탈 때 기계 위에 손바닥을 대는 것도 아니고 한 30cm 정도 떨어뜨려서 놓기만 해도 자동 전철 비용이 지출이 된답니다. 그 손바닥 지문 등록이나 얼굴 안면 등록만으로도 이미 신분 확인되고 비용도 지출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한다만 놓고 보면 사람 몸에 뭘 안 넣어도 되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그럼 666표는 뭐냐? 계시록 7장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로 하나님의 종들 곧 구원받을 자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 도장을 찍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7장에서 말을 하고 13장에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 사람의 수가 666이라 말합니다. 곧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개념은 계시록의 7장에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표를 받아요.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13장에서 말을 합니다.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받는 표가 기계 부품이 아니듯이 계시록 13장의 666 표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근거는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개념은 구약 에스겔서에 이미 나옵니다. 에스겔 9장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표나 장치가 있는 게 아니죠. 또 다른 근거는 계시록 4장에 4가지 얼굴이 있는 짐승이 나옵니다. 에스겔에 똑같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에스겔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해요. 곧 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단어와 개념을 가지고 그 시대에 전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해석은 구약 성경과 연결한다가 기본 근본입니다. 이것도 제가 신기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666이 뭐냐? 짐승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짐승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666은 짐승의 수인데 사람의 수라고 말합니다. 곧 666 가장 가까이 있는 설명은 사람의 수이에요. 곧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권세 또는 권세자 사람입니다. 그게 신약시대에는 로마 황제이에요. 근거는 666이 어떤 성경 사본에서는 616으로 50이 빠져서 기록이 됩니다. 666 or 616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 지역에 따라 666으로 써야 그 사람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616으로 써야 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 교회사, 그 천주교도 개신교도 계시록이 말하는 666은 당대의 로마 황제 네로 NERO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플라톤으로 니은 마지막에 n이 붙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플레이토 PLATO로 n이 안 붙어요.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Have you ever heard the Greek philosopher
플라톤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플레이토 n을 빼고 말해야 알아들어요. 같은 사람인데 n이 붙기도 하고 n이 안 붙기도 합니다. 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N-E-R-O, 네로로도 불리고 N-E-R-O-N, 네론으로도 불립니다. 영어, 이탈리아, 포르투갈어는 네로지만 스페인어, 그리스어, 러시아어, 프랑스어는 네론입니다. 성경시대도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는 네로로 부르고 어느 나라 언어로는 네론으로 부릅니다. 곧 n이 붙는 지역이 있고 빠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n의 값이 52예요. 그래서 네론인 지역에는 666으로 보내고 네로인 지역에서는 50 빼고 616으로 써서 보낸 성경 사본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신기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전자신분증이든 크레딧 카드든 그걸 사람 몸에 넣으면 되느냐?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안 되지만 인권 차원에서도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세상 불신자 타종교인도 이미 반대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금한다만 놓고 보면 세상 권세가 정부가 매매를 금지하는 방법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돈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 될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 미국 돈은 유효기간이 없는 종이돈입니다. 만져질 수 있고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한국, 미국 모두 유효기간이 있는 돈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한국금융거래소에서도 K캐시라고 해서 한번 만들었다가 폐기하고 지금 또 중앙정부 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또 연구하고 있어요. 이미 중국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전자화폐이에요. 정부가 만들고 정부가 통제하고 추적 가능한 돈입니다. 그런 전자화폐 시대가 오면 정부가 매매를 금지시킬 수 있죠. 정부 말 안 듣는 A의 그 돈의 유효기간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삭제시키면 됩니다. 종이화폐는 그렇게 못하죠. 소셜 크레딧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에 현 플로리다 주지사 드산티스가 미국이 도입하려고 하는 소셜 크레딧 시스템 반대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셜 크레딧은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말을 안 듣는 반동분자는 지금 중국에서 비행기 못 타고 전철도 못 합니다. 그 말은 어디 가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전술한 대로 중국은 손바닥만 갖다 대도 전철 표값이 이미 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반동분자는 손바닥 대면 전철 못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매매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천국 지옥 간증한 분들이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666은 뭐뭐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어도 매매를 못하게 하는 수단은 이미 여럿으로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가 전체를 망칩니다. 성경에 없는 간증 문장 하나, 또 성경의 정신과 어긋나는 말 하나가 전체를 망쳐요. 10절이 말하듯이 하나를 범하는 것이 모두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이에요. 동성애자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다른 부류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예수님도 믿고 삼위일체도 믿고 성경이 진리인 것도 믿고 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만 안 믿겠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는 그 말씀만 안 믿고 나머진 다 믿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모두를 범한 게 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로 하면 성경에서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해본 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간음살인했다고 해서 나 이제 하나님을 안 섬겨 성전 제사도 안 드리고 여호와의 절기도 안 지켜 그랬을까요? 도리어 더 열심히 지켰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안 만나 그러지 않고 또 만납니다. 곧 다윗은 신앙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를 회개하지 않죠.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그 다음에야 회개를 합니다. 곧 회개하기 이전의 다윗 상태를 지금식으로 하면 어떤 성도가 첩을 두고 삽니다. 또는 남의 남편과 같이 살아요. 그런데 예배 다 드립니다. 하나님도 믿는다 말합니다. 교회 봉사도 다 합니다. 그런데 남의 부인과 살고 첩을 두고 살아요. 그 하나가 그 사람을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이에요. 목사님, 나는 천국 지옥 간증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 와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아들, 딸이 결혼 연령대입니다. 어느 날 자녀가 와서 말합니다. 홍길동 씨와 결혼을 할게요. 부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이유로 결혼을 결심했니? 홍길동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와 결혼하라고 했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와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로서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다른 예로 들면 사업으로 하면 기도 많이 한다는 누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업 그만하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옮기래.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천국 지옥 간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고 검증 안 되는 개인이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인생 사기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 간증은 개인적 차원입니다. 성경은 공적 차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귀한 신앙적 경험을 해도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정신과 어긋나는 게 있으면 스스로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가 전체를 망칩니다. 다시 음식으로 하면 국이든 찌개든 뚜껑 열어보니까 파리 한 마리 빠져 있어요. 전체를 다 버립니다. 혼란하고 무질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말씀에 근거한 바른 분별력과 신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과 또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과 실천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자녀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바르게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미혹과 혼란한 가운데서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연약한 인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